2022년 3월 23일 수요 예배 사도신경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안피바다 한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어떠한 것들은 다 지나가고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이면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전도 폭발에서 나누는 말씀인데요. 흔히 죄라고 하면 우리는 강도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직접 내가 훔쳐와서 그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으로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 이런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인은 직접 남의 그 목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 내 마음에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역시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는 행동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나 정욕이나 미움이나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말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말로도 짓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의 죄를 짓고 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 이런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는데 이 죄 중에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다. 이렇게 천사로 볼 수 있다. 전도 폭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3번을 짓게 되면 1년이면 몇 번입니까? 1000번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90평생을 산다 하면 90년 동안 죄를 짓게 되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범죄 기록을 가진 상습범이 형사법정에 선다면 과연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습범인 이러한 사람들이 현상 수배범으로 쫓기고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죄짐이 무거우니까 현상금도 엄청 많이 붙어 있겠죠. 성경에서는 죄의 삭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의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망에 있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리,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 이전까지 죄 있는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이 막힌 담 때문에,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와 그 목적이 나옵니다. 동기는 사랑이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인생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단순히 잊어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죄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 없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뿐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까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21절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거는 분노하는 자, 분노한다 이런 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살인은 분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가라 하는 자, 이러한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라가라는 뜻은 바보라는 뜻, 멍청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원망들을 만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물론 사소한 것까지도 평화롭게 해결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형제와 화목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이렇게 이러한 두 단어를 쓰시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뜻은 솔선하여서 형제와 화해하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기들은 제사 드리러 간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 하면서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배제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르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부모 봉양에 필요한 그러한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자기 의무는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예배보다 제물보다 이웃과의 화목관계라고 역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악인의 소사는 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곧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일로 원수를 맺고 있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이웃과 화목하는 일을 먼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예를 들면서 형제가 죄를 지은 것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인 너희는 사람의 죄를 심판하지 말고 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 490번이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수 7을 사용하므로 이것은 완전히 용서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횟수나 시간이나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즉 죄를 짓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말하면서도 관계에 여전히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말로만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즉 입으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닫힌 상태이므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상대방과 교제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교제는 의례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천한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 말은 교제 이외에도 연합이라든지 일치 혹은 동거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서했음을 고백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만나면 의례적인 인사만 나눌 뿐 한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기피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중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명하신 용서의 원칙은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로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허공을 치는 시간 낭비의 예배가 아니라, 헛수고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허물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은 기도할 때 이웃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우선 그를 용서해야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서 기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서서 두 팔을 높이 올리고 자신에게 닥친 그런 위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급한 기도로 발을 동동 굴러도 용서가 없이는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웃과의 화목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마음에 두신 채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도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축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한과 미움은 우리의 영과 육체의 생활을 파괴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채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것은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치 않는 죄는 기도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얻으며 기도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극한 고통 중에서도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원수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데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즉 무슨 계명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먼저 선언하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방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으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신앙 고백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둘째 계명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다 보면
사람, 특히 부모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무는 어떤 면에서 하나로 통합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나 외에 모든 사람,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고 멀게는 이웃들, 또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다 이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기도를 열리게 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성도가 성도를, 직장이든 학교이든 이웃 간의 관계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어찌 자신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어찌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속으로 공동체와 대구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며 용서와 용납이, 사랑이, 관용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자신을 해하던 군병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 역시 마땅히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 외의 모든 사람, 즉 이웃과 화해하시고 용서하시는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으로 풍성하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과의 막힌 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오늘도 교훈하시고 책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말이 그러한 일이 있는지, 또한 내 안에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는지, 그로 인하여서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냄이 내 안에 가득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서로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동네가,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는 은혜가 넘치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완전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그리고 또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말씀의 풍성함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고 또 댓글로 좀 달아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흥교회 예배 안내 순서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월 27일까지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3월 28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이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3월 21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비대면 예배로 참여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반기 학습 세례 입교자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차 교육이 진행됩니다. 대상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확진되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시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서로 만날 수가 없지만 기도로 연락하시고 또 전화로 카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문안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